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다 같이 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나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중에 친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아빠, 엄마, 딸, 아들 이렇게 4명인데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차 안에서 둘째 딸이 아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는 노후 대책 돼 있어? 근데 뭐 학원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는데 노후 대책이 돼 있을 리가 만무하죠.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있던 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왜 우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아들이 감수성이 되게 풍부한 아이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아빠를 책임져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슬프고 미안해서 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고 해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자식의 덕보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그냥 내리사랑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자식에게 모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아무리 헌신적이라고 해도 이기적인 욕구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수호신적인 개념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질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생활 올바로 하라는 모든 의도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민족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애굽 종된 데서 구원하셨고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구원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 하나님께 득이 되지도 실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뭔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부족해서 뭔가 채워보시려고 이익을 보시려고 그들을 이용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시간과 영혼의 시간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득인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그분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들의 힘이 필요해서 힘을 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혜가 없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모으라고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자기 백성에게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땅의 독재자들이나 군주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압제해서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착취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게 하기 위함인가? 하나님께서 힘을 빌려시려고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구원이란 자체가 누구를 위함인지 생각해 본다면은 이 구원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인간을 위함입니다. 구원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방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전도를 받아서 주일날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량을 베풀고 한 번 믿어주는 그런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하는 의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요구하는 것도 스스로 행복하려는 욕구를 채우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요구하시는 의도도 결국 인간의 행복을 채워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 행복이 과연 육이 요구하는 행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이냐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인간이 요구하는 행복의 목록에는 거의 대부분 현실에서 일어나는 육신적, 물질적, 육체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인간은 이것을 벗어나서 육체적 평안을 얻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육신적, 물질적, 육체적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를 벗어나는 것이라든지 뭔가를 채워주는 충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떤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동사만 모으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하고 섬기고 지키라. 이것은 세 개가 서로 따로 떨어져서 다른 의미를 줄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말을 세 번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를 행하고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여러분,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도 세 번 표현하고 저기서도 세 번 표현합니다. 미가서에서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이든지 미가서에서 하신 말씀이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바로 앞에 붙은 전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합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뭘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제사나 제물로 정성을 보이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위하려면 인간이 뭔가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신을 충족시켜야 자신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이런 발상이 참으로 가소로운 생각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죄를 속할 수 있습니까? 뭘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행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나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으로 충족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인간은 제물을 들여서 인간의 신을 감동시키면 인간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와 제물의 대가로 하나님이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뭘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고 뭘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야 만족하실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두 가지를 충족시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족, 인간 만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도 행복한 거예요. 관계 회복이 행복의 근원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 교제가 될 때 만족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어지니까 온전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욕 중에 지랄이라는 말이 있죠. 이 지랄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사람이 미쳐서 발광하는 것, 제정신이 아닌 것, 그런 상태를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욕의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연상하고 쓰는 그 욕 말고 경상도식 어원이 담긴 지랄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상도 말로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라고 안 하고 경상도 분들은 질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위, 아래를 얘기할 때 아래라고 안 하고 알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길 아래란 뜻의 질, 알 이거를 연속으로 발음하면 욕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길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길을 벗어난 거예요. 정도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길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 위에, 길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설계를 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설계를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꾸 길 바깥으로 벗어나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길을 벗어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 인간 사용 설명서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것을 밝힙니다. 14절에서 이하를 보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사랑하시고 만민 중에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랬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바른 길 위에, 길 안에 있어야 인간의 행복이 보장돼요. 차는 차도로 가야 정상이고, 사람은 인도로 다녀야 정상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차가 인도로 가면 큰일 나요. 사람이 차도로 가면 큰일 나요. 위험이고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를 수립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우리와 관계가 회복된 그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냐, 나하고만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죠.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과는 1대1로 언약을 했지만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 성취된 출애굽 시대에는 1대1의 언약이 아니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언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님과 사람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계시록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한 큰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할 때 이 정결한 신부는 개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이웃과의 관계까지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나 혼자만 잘 믿는 이기적인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오고 나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흘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세상은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더 많아요. 세상에 불의가 왜 생깁니까?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면에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힘은 항상 무엇과 같으냐? 물의 넘침과 같고 끓음과 같아서 자꾸 자기를 과시하고 밖으로 팽창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 힘을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데 쓰지 않고 힘센 자가 힘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는 불의가 생겨요. 이 불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보통 정의를 부르짖게 되는 입장은 힘이 센 자들이 아닙니다. 힘이 세다고 다 불의를 행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불의를 행하는 것은 힘이 약한 자들이 아니라 힘이 센 자들입니다. 그리고 힘이 센 자들에 의해서 약자들은 항상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정의를 누가 부르짖느냐? 피해를 입은 약자들이 많이 부르짖습니다. 힘이 센 자들은 정의가 아니라 자기가 펼쳐놓은 불의를 감추기에 급급하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약자를 언급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부류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고아는 뭡니까? 의지하고 자기를 책임져줄 부모가 없는 게 고아예요. 과부는 자기가 삶의 동반자로서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입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난민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땅과 터전이 없이 혼자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부류가 나그네입니다. 이 세 부류는 공통의 입장입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살아갈 땅도 터전도 없는 약자입니다.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사실 종교적 의무로서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모세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득권자가 될 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그들에게 너희가 재산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는 유산자가 될 때 너희는 불과 40년 전에 유산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고아와 같았고 과부와 같았고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발돋움하고 막 성장하려는 그때 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40년 전 우리나라와 지금의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인상 깊게 봤던 게 100억 불 수출, 수출 탑 이렇게 세워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여군이라고 해서 훈장 주고 상장 주는 그 뉴스를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성장한 줄 아십니까? 월 500억 달러 수출합니다. 1년이면 6천억 달러를 수출해요. 몇 배가 성장한 겁니까? 그때는 1년이었는데 거의 60배 성장한 거죠. 우리 스스로만 놀랄 정도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문화와 문명을 다 동경하고 그럴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구소련은 냉전 시절에 미국과 경쟁을 했지만은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소련 연방 해체되고 나서는 이제는 종이호랑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구는 1억 5천만 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넓은 게 러시아예요. 2005년 러시아의 유력 정치 신문인 폴리트클라스라는 곳에 이 러시아의 사회학자 블라디미르 수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제목의 논평을 썼냐면 코리아 선언이라는 논평을 썼습니다. 우리 러시아가 앞으로 미래에 소망 있는 나라가 되려면 이 천연 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를 한국에 내주고서라도 한국과 러시아를 연합국가를 만들어야 미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15년 전에 그랬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더 발전을 했어요. 전 세계인들이 동경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땅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한때 나라 빼앗기고 정처 없이 떠돌던 그런 35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배를 곪고 가난했던 고아와 과부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전쟁을 겪고 의지하고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이 땅을 지킬 수 있었던 도움받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때를 다 극복해내고 감당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측면에서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발전했지만 또 우리나라가 남을 돕고 남을 일으키는데도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사막화가 진행되어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 도움받는 그것 잊지 않고 이제는 어려운 나라들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발전을 돕는 것도 참으로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농업기술 세계적이죠. 아프리카 나라에 진출해서 쌀 생산을 돕고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많은 수확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다고 그래요. 세네갈이라는 곳에 진출을 해서 통일별을 그곳에 맞는 품종으로 개량을 해서 이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데 기존 품종보다 수확이 2배예요. 값도 더 비싸게 받아요.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그들 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힘을 가지고 재물 가지고 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의 과거를 봐도 약한 때가 있고 한 개인의 인생에도 연약한 때가 있습니다. 의지하고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누울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하는 나그네와 그런 때를 우리 인생 속에 어느 시점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때, 그 부족한 때 누가 우리를 돌보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벌거벗고 태어나는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태어나서 죄짓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도 하나님은 탄식하셨지만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때, 불쌍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율법의 계율로서 너 남에게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오늘날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 자신들의 과거의 옛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시기를 다 한 번씩은 겪고 삽니다. 내가 연약하고 의지하고 책임져 줄 리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셨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옷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내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나라 보면서 아유 저렇게 못 배우고 찌질하고 옷도 못 입고 무식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나도 그랬다. 그렇지만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이다. 이 마음을 가져야죠. 과거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또한 나도 다른 이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말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광야의 초막절과 가나안에서 추수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수장절을 하나의 절기로 만드신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과 수장절, 광야의 삶과 가나안의 삶이 어떻게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땅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추수도 했다고 그것을 네가 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마라. 아무도 없었던 광야에서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지금 현재 내가 보는 힘이 없는 자들만이 이들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인생의 한 단면에 바로 이런 시절이 있어요. 나도 불쌍한 시절, 나도 연약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나도 한때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둘째 요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변 민족에게 은혜를 입고 살던 시절이 있음을 안다면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하늘에서 내게 조건 없이 흘려 내려주셨듯이 나 또한 조건 없이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남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려는 불의를 행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내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흘린다고 생각 않고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기성세대를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이 많죠. 저희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구식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요즘 어른 세대를 막 꼰대라고 비꼬죠. 부정적인 명은 또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런데 부모 세대, 어깨에 짊어진 짐,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수십 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어른 세대가 없다면 사실 오늘의 나도 없어요. 잘못된 면도 있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나를 위해 잘한 것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가족의 세대가 이어지는 것, 이거는요
은혜의 대물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깨달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죄인인 인간 안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간에게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넣어놓은 그 생수병, 요즘에는 정수기 안 쓰고 생수병 사다가 먹는 가정들이 많죠. 그게 더 경제적이고 깨끗하다고. 근데 냉장고에다 생수병 넣어놓고 그냥 꺼내가지고 입 대고 먹는 거, 그 입 대고 먹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입 대는 순간 세균이 번식해요. 수자원공사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페트병을 딱 열면은 1ml당 세균수가 한 마리예요. 한 모금을 마시면은 이게 몇 마리로 늘어나느냐? 900마리로 늘어나요. 하루가 지나면 4만 마리로 늘어나요. 여름에는 세균이 4시간 만에 100만 마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입을 대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버려야지. 그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페트병 들고 다니죠.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세균 덩어리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물. 갇힌 물은요, 살아있는 물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물은 흘러야 깨끗해요. 정화가 돼요. 생수병의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그때부터 병균이 생기고 거기에 세균이 생겨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는 그렇게 쓸고 닦아도 표시가 안 나죠. 계속 먼지 쌓이고 계속 머리카락 떨어지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요,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것이 움직이고 흘러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썩거나 말라 비틀어져요. 은혜도 똑같습니다. 은혜도 받기만 하고 막히면 막힌 데서 어떻게 되느냐? 나를 좋게 하지 않아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목적을 가져요. 은혜의 목적은 뭐냐?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흐르게 해서 모두를 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은혜를 흘리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고 꿈을 가지고 노력합니까? 그거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부담과 의무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인 마냥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행복을 일구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있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을 바라기는 하지만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행복의 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무리 행복을 일구려고 노력해도 그 삶에 다른 일은 없고 자기 입, 자기 가족, 거기에만 집착돼 있을 때 그 행복은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결국 썩은 물과 같이, 고인 물과 같이 썩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너만 복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느냐?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은 뭐냐? 원래부터 흘러서 나눠야만 누릴 수 있게 설계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예? 자식들이 점심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이 하나님이 그래도 평안하게 자식들도 주시고 이런 날도 보게 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그것도 기쁘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기쁜 거는 그냥 봐도 기쁘고 그냥 내가 뭘 주면 기쁘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니까 그냥 눈에 그냥 사랑이 가득해요. 손주들 용돈 주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낙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나누고 흐르게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행위가 나 혼자만의 이기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나의 행복을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에 딱 한 줄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비로소 행복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흘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리라고, 교만하지 말고 겸비 겸손히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을 온전히 행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저들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행복할 수 없다고, 지난 날과 비교할 때 반토막이 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불평을 하며 여러 가지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어려운 때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나눈 사람에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움켜쥐지 말고 물 위에 빵을 던질 때 하나님이 먼 훗날 도로 찾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믿음을 지키며 이 어려운 세대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 시절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움켜쥐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고 이 행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 다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백신 받고 후유증 없이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백신 다 맞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과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